루카복음 2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리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날이 굳은데도 저희 마을에 이렇게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기억할 때 몇 가지 그분의 교리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원죄 없이 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성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만났다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누구요? 누구? 요셉? 요셉은 천사를 언제 만나죠? 그렇죠. 꿈에 만나죠. 또 한 사람. 성모님. 또 누구? 남자인데. 응? 엘리사벳 신랑. 누구? 그렇지, 저가리야. 그러면 두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예요. 근데 요셉은 꿈에 만나고 저가리아는 어디서 만나죠? 성전에서. 자기가 사제니까. 그러면 요셉과 저가리아는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과 만난 형태가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천사 가브리엘을 파견합니다. 직접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저가리아는 천사를 만나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뭐죠? 저가리아는 성전, 요셉은 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묵상이 원죄 없는 상태와 원죄가 있는 상태, 악영향을 받는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죄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리아와 요셉은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꿈, 성전이라는 것이. 요셉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고 고민했기 때문에 꿈에 나타날 겁니다. 저가리아는 사제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두 사람 다가 안고 있는 원죄의 악영향에서 오는 이기적인 유혹을 벗어난 상태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직접 만납니다. 그것은 원죄의 악영향을 받고 원죄가 없고의 차이에서 원죄가 없으면 몰입도, 즉 그 몰입도라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향한 몰입도가 굉장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분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원죄의 악영향을 받는다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원죄의 악영향을 받으면 사리사욕, 즉 사욕편정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이기심에 기울어진 욕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죄가 없으면 사욕편정에서 무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뜻을 몰입도 있게 아주 힘있게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왜냐하면 적용해 보면 성모님께서도 우리처럼 가정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참 격이 없는, 그야말로 생명의 원천이고 또 생명의 시작인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이기심 없이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역 편정이 없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조건 없이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을. 그런데 이 갈등의 시작은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관계를 잘 살펴보면, 첫째, 왜 우리는 그러면은 원죄의 악영향을 받아서 가족 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갈등으로 힘들어하는가? 그것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또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함께 살아갈 때 첫째 뭐냐면 상대에 관해서 내 여자, 내 남자에 관해서 또 내 자식에 관해서 그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여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내 남자에 대한 막연한 나만의 기대감, 이게 첫째 기대감 속에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상대에 대한 기대, 그게 첫 번째 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상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만의 현실적인 자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100%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원죄의 악영을 받아서 이기적인 사역 편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에 대해서 상대와 전혀 상관없는
나의 기도 속에 살아있는 당신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 끼고 사는 기대 속에 있는 당신하고 현실 속에 부대끼면서 상처받고 자기만의 사연을 가진 당신하고 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살아보니 알겠죠. 그 어떻게 돼요? 안 맞아. 내 생각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망하잖아요. 실망.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 상처받고 살아온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기대 속에 당신을 만났는데 그 당신은 상처받고 널브러진 힘들어하는 현실의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기대에 부응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살게 될 때 당신과 나 사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나와 당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셋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내 남자 내 여자가 만나지만 그러나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떡궁을 열어놓고 보면 몇 대 몇? 3대3으로 만나는 거예요. 3대3.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또 가까이 가보면 실망하고 잘해줬는데 상처받았다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3대3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은 부모와 자식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자기 기대 속에 부모에 집중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서 그렇잖아도 내 남자 내 여자 때문에 힘들어서 지친 엄마나 아빠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와 자식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식인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적응해가는 부모에 대한 이해가 높겠습니까? 자식은 어디에 부모 포커스를 맞추고 부모를 보겠습니까? 기대입니까? 현실입니까? 적응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기대 속에.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건 엄마 생각이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기대 속에서 집중해서 부모를 지금 보는 거예요. 왜? 지도 내 나이가 되면 알겠지. 아니면 지 같은 거를 놔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원죄 없이 잉태된 상태에서는 이 갈등이 과연 유혹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더 사랑하는 기회로 다가오겠습니까? 기회겠죠. 이게 바로 원죄 없는 것의 없음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고 더 하느님의 뜻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데 기회로 계속해서 새롭게 또 새롭게 이게 바로 원죄 없음의 몰입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 악행을 받는 데다가 그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의 갈등을 피해갈 수 없는 힘겨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모님을 통해서 그 고통의 가치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사랑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성숙해가는 기회로 바꾸어 주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대받는 표징. 거기에는 반대받는 표징이라는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그런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성모님 안에서 원죄 없으심에 대한 축복의 가치,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는. 하지만 성모님의 정구에 의해서 당신이 누리는 그 원죄 없음의 축복에 불림받고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성모성을 마지막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우리 가족들이 성화라는 것은 바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그 순결한 축복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성화를 위해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모님의 정구를 청합시다. 아멘.